자, 이번 시간에는 창세기 28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야곱의 이야기 통해서 우리 하늘문이 열리고 정말 하나님과 사다리로 연결되는 시간 되게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28장 야곱의 그 유명한 사다리가 하늘로부터 열리는 그 스토리 오늘 지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장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모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그러니까 사실 이 야곱이 삼촌에게 간 것은 어떤 이유였습니까? 형 에서가 이 동생 야곱에 대한 원한을 품었잖아요. 그렇죠? 자기 장자권을 빼앗은 일 때문에. 네. 그런 이유도 있지만 또 하나 여기에서 보면 이삭이 이곳 가나안 땅에서 그 결혼을 시키지 않고 그 야곱의 아내를 신앙인이 있는 사람을 선택하기 위해서 삼촌 라반에게로 보낸 이유도 있다고 성경에서 이제 그 첫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같은 신앙 안에서 사실 가정을 이루고 또 혼인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보면은 이 야곱은 가서 이제 그 리브가의 오라비 라반의 집에서 그 딸들과 이제 결혼을 해서 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에서가 결혼했던 것과 계속해서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어떻게 그것들이 대조가 되는지. 자, 이 결혼의 문제로부터 시작된 28장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여기 또 보면은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신앙이 있는 그런 사람 안에서 특별히 가정이 신앙 안에서 세워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보여주고 있는 거죠. 9절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이 아내를 새롭게 또 드린 거죠.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이제 삼촌 라반의 집으로 어찌 보면은 참 물론 결혼의 문제도 있지만 이 에서와의 갈등의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게 됩니다.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노숙하는 거죠. 밖에서 돌을 베개 베고서 그냥 잠을 자는 그런 홀로 있는 외로운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꿈에서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시려고 이 야곱에게 꿈을 꾸게 하셨는데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 그리고 그 하늘에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무엇을 의미합니까? 정말로 야곱이 하나님의 이상과 꿈을 보았는데 이 성경에 나온 꿈과 이상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잘 보여주는 이 이상이 바로 야곱이 꾼 꿈입니다. 이 사다리는 하늘과 땅이 그동안은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갈 수 없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사다리, 하늘과 땅을, 사람을 연결해주는 그 사다리를 통해서 드디어 하늘문이 열려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다리는 그래서 우리가 하늘과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올라갈 수 없었던 하늘에 이제 천국에도 갈 수 있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에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 영광스러운 모습도 보게 된 것입니다.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가나안 땅이죠. 이 가나안 땅, 이곳이 바로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에게 주실 하나님의 기업이었습니다. 14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한 사람으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 받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 그 자손, 야곱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인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의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야곱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복된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너를 놓지 않고 지키실 것, 또 이곳까지 돌아오게 할 것, 하나님의 이 천국의 땅까지 하나님의 나라까지 돌아오게 할 것을 이 야곱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이건 단순히 야곱에게만 임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한국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이 임할 거라는 거, 하나님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라는 거, 너를 지키시고 너를 이끌어갈 거라는 거, 우리에게까지 미쳐지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오노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하나님 만나게 되면은요, 선뜻 탁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 같은 삶을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 하나님 내 옆에 계셨던 거예요. 나와 동행하셨던 거예요. 나를 붙들고 계속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래 야곱이 잠을 깨어서 보니까 깜짝 놀라서 깬 거죠. 아, 하나님이 과연 여기에 계셨는데 나와 함께 그동안 동행하고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 야곱이 느낀 겁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여기가 하늘의 문이 있는 곳이구나. 딴 곳이 아니구나. 그렇습니다. 바로 내가 있는 이곳, 내가 있는 이 집, 내가 밟고 있는 이 땅, 내가 거하고 있는 이 직장, 모든 곳이 바로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계신 곳, 그리고 하늘문이 열려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 하늘문이 항상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 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복을 지금도 허락하고 계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집중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18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하나님께 제사 드린 거죠. 예배. 돌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예배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집 하늘 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 경배하는 곳,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있는 곳에서 하나님 찬양하기 원하고 그것이 예배의 장소가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교회, 우리 집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의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0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내가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이 하나님을 만약에 이렇게 딱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잘 깨닫고 느끼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 속에서 터져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내가 이제 앞으로 하나님과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 나의 소유의 일부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 하나님과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서 당연히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반응이에요. 당연한 반응.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좋은 일, 또 은혜를 입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사람이 반응하게 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하나님께는 우리가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약속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야곱은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여기 보면은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의 주신 모든 것에서 내가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10분의 1에 대한 11조에 대한 고백이죠. 이것은 성경에서 어떤 율법으로 나오기 전에 바로 이 야곱과 하나님이 야곱의 자발적인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똑같은 고백이 아브라함에게도 나오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제사장을 만나고 나서 승리하고 나서 전쟁에서 승리한 그 기쁨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그 기쁨을 나누고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겠다는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순간에는 우리의 모든 소유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소유의 일부, 내 모든 소유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는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주신 것이다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삭개오도 그렇죠. 삭개오도 예수님 만나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 그러니까 보면 이 소유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바로 내 소유권을 포기하게 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고백이 당연히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들을 좀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하겠죠? 하나님 내 삶에서 하나님이 극적으로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좋은 길로 위기에서 하나님 나를 건져주신 좀 체험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 고백들을 많이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요, 당연히 내 소유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그것이 반드시 예배 시간에 이렇게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이 야곱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하늘 문이 뻥 뚫린 그곳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이 사다리가 우리와 연결된 그 사다리가 있는 곳,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있는 곳이고 우리가 주님과 늘 함께 있는 그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야곱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그곳에서 하나님 여기에 주님이 계셨구나 하는 고백이 늘 나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소유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자진하여 드리기를 또 주저하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야곱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이제 나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축복들 늘 이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